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의 머릿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머릿돌이라는 게 우리 그 건물들 보면은 1층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세워졌고 또 건축회사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주인인지 건축주의 이름도 이렇게 새겨놓고 그 빌딩의 이름까지도 그죠? 이 건물의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초석을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초가 되시고 출발이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종교 생활하고 무슨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나는 이 땅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계속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죠? 입으로만 예수 그러지 실상은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이 지금 계속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권세에 관련된 비유 말씀, 포도원에 대한 비유죠. 33절부터 보시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잖아요. 그리고 타국에 갔어요. 멀리 쉴과 때가 돼서 이제 세를 받아야 되니까 세를 받으려고 이 주인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세를 주기는커녕 하나는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주인의 권세에 지금 저항하는 거죠, 농부들이.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는데 또 그렇죠. 처음부터 많이 보냈어도 그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포도원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일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살아가는 내 삶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 농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요. 그 종들이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있잖아요. 37절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조차도 이 악한 농부들이 보고 이거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이제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다. 이 보통 착각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들도 죽였다.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당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의 악함이 극에 달했죠.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 그 시간, 가장 악한 시대예요. 앞으로 점점 악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맞닥뜨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부정하는 이 현실, 이 시점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시점이냐? 가장 악한 시점이란 말. 더 악해지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악한 시대란 말. 그 이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인데 39절 보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시편을 보면요. 시편 2편을 보세요. 거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겪는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2편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미 성경에 예언됐어요. 농부들이 반란 일으킬 것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세자들, 또 그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백성들 다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예언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언된 사건. 그리고 아들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농부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다시 본문의 39절 보니까 자, 농부들이 아들을 잡습니다. 주인의 아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다. 포도원 밖은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였다. 그게 포도원 밖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예언된 거예요. 뭔가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사건은 그냥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것조차도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이요 포도원 밖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피를 뿌리죠. 제물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피제사가 뭐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소나 양은 어떻게 해요? 그 소나 양의 그 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체라고 해야 되나? 그 소나 양의 그 사체, 죽은 사체는 저 성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불질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나간다고, 성문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늘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39절 비유의 말씀은 바로 속죄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속죄. 대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자가 없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 그죠? 그 백성들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 한 생명이 과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타하는 지도자가 이 땅에 있겠느냐? 없어요. 우리가 10월 9일날 한글날을 보냈잖아요. 그게 내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보면서, 세종대왕이 어려서부터 고기가 밥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대요.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대, 세종대왕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한글도 창제하고 뭐 많은 좋은 일을 했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근데 날마다 밥상에 고기가 올라와야 돼. 지금 우리 고기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소를 못 잡아 먹어요. 농사 짓는 거니까. 진짜 자연사한 그 소들만 먹습니다. 아무나 소고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농촌에 태어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은 일생을 가도 소고기를 못 먹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어쩌다가 소고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물을 잔뜩 집어넣고 한강물처럼 솥에다가 물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그게 소고기 묵국 아닙니까? 난 소고기에서 소고기 묵국 안 먹어요. 그거 먹을 게 뭐 있어. 백성들은 그 고기 하나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임금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임금은 날마다 밥상에 고기가 올라와야 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그 세종이 왕 되기 전에 태자를 야단쳤다는, 근심했다, 걱정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같은 인간인 한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 인생길에 그 짊어진 고난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시고 내 모든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실 이 땅의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대미고 까먹으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진짜 예수님이라니까. 일생을 신앙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알아. 이름도 알아. 어떻게 하셨는지도 알아. 근데 나하고는 연결이 안 돼. 감동이 없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굳은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비유 말씀에.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힘이 없어서 로마 군사들한테 끌려가서, 내가 요한복음을 아주 천천히 계속 묵상을 요새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읽은 거는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로마 군사들에게 모욕을 당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막 때려. 그리고 야,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아유,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딨어,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흉악범이 마지막에 사형당하기 전에도 그러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이 흉악한 일을 저지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못 오고 그래. 벗어 빨개를 벗겨. 그 다음에 그 자색 옷, 임금이 있는 그 붉은 옷을 입히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는요, 다시 또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끌고 가서 못을 박는데, 박기 전에 박을 때 그 군사들이 뭐라고 그래? 야, 저 옷도 좋아 보이는데 옷도 우리가 나눠 갖자. 그래갖고 예수님이 겉옷 속옷을 다 뺏어가고.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수치가, 그 가짜는 놈들이 와가지고, 가짜는 놈들이 와서 나를, 눈을 가리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 조롱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속에서 어떻겠어요?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한다고? 꿈틀한다고 그러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모욕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좀 그럴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권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야, 너 내가 질문하는데 왜 제대로 답변을 안 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이고, 어이가 없다. 야,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있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였다면은 네가 지금 무슨 큰 소리를 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짜는 인간들이 어디 자리 하나 올라가고 뭐죠 하면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는 줄 아이고, 이런 무슨 너무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주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돌아가셨겠느냐? 37절 말씀 보세요. 자,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즉 악한 농부들이, 악한 이스라엘 세상의 사람들이 저희가 내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하리라. 이게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그렇게 죽였어? 내가 아들을 보내는데 내 아들은 너희들이 공경하겠지.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들 살려준다. 즉 그 얘기요. 지금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니까.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악한 농부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은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고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기회가 몇 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3번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몇 번 기회가 온다고 그러죠. 구원의 기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돈 벌어가지고 무슨 요새 금값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뭐 한 돈에 얼마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 좀 막 기회 잡느라고 지금 막 종로에 금방에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금을 이렇게 안 샀는데 지금 엄청나게 산대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래. 여유 있으면 사세요. 뭐 산다. 기회가 온단 말이야, 기회가. 그런 기회만 신경 쓰지 말고, 금값 오르고, 뭐, 비트코인 오른다고 그러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난리를 앞에 두고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기분학적으로. 진짜 기회를 잡아야지. 무슨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지. 아니, 살지 못하면 소용없어. 월남이 망할 때, 큰 미국 배가 들어왔잖아요. 철수하느라고. 그 월남 사람들이 망하니까, 사이공이 망하니까, 자기가 벌었던 재산이고, 뭐, 집이고, 뭐, 아름다운 무슨 소지품, 그런 거 많잖아요. 다 던져버리고, 내 몸 하나 샀는데, 그 배에 올라타려고. 그 배에 올라타다가, 운 좋은 사람은 타고 가고, 운 나쁜 사람은 매달리다 떨어져 죽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기회가 뭐예요? 구원받는 기회예요. 뭐 소유하고 통 잡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악한 농부들이요, 자기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 종들 죽이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은 상속자야? 그럼 아들도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면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다. 악한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보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많이 좀 정신적으로 고생할 때 무슨 일만 있으면 저보고 그 등기부 있잖아요. 그 문서 그거 가져오래. 그래서 나는 내가 안 뒀는데요. 그건 아버지가 뒀잖아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래. 등기권리증 있잖아요. 집에. 그러면 그걸 또 아버지랑 같이 막 찾아 서랍을. 그럼 등기권리증이 저 밑에 깔려 나와. 거기 아버지 이름 찾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 안심하셔. 응? 그리고 또 숨겨놔. 지금은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도 내 이름으로 안 되겠지.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것은 없어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응?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농부들이 자기가 마치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일 줄 안다니까. 잠시 휘두르는 뭐요? 거짓 권세. 막 잡아 죽이고 막 신났지. 거짓 권세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날마다 뉴스를 보세요. 거짓 권세. 아무것도 아닌 거. 그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왕들을 보세요. 왕들의 무덤을. 경주 다른 데 나라 갈 것도 없어. 경주만 가보세요. 경주에 가보면 봉들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임금들 왕들이 얼마나 큰 시대의 권세를 가지고 무덤을 크게 하고 그냥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지금은 어디 갔냐 이거야. 그 무덤이 뭐냐 이거야. 구경거리지. 피라미드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위대한 유산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관광객들 와가지고 그냥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43절 다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는 거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인정하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몰라요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42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게 나오죠.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요.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소용이 없어요. 아유 야 예수 믿으면 무슨 그게 어리석은 것들이지.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가 그냥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하여튼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부지런 떨고 그래야 사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사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몰라도 보통 모르는 거지. 시컷 애쓰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한참도 모르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참도 모르는 정도는 둘째치고 내가 나를 몰라. 내 몸뚱아리를 모른다니까. 그렇잖아요. 뭘 알아요? 지금이니까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뽑으면 그 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분석하잖아요.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뭐 포도당이 뭐 어떻다. 뭘 알고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신경 조직을, 우리의 몸뚱아리를 얼마나 잘 알 수 있느냐. 온 세상이 인정한 명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소중해요. 온 세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예수의 이름도 그냥 껍데기로 입에서만 예수요 예수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그 남미 브라질, 멕시코, 뭐 칠레, 뭐 이런 에콰도르 이런 그 세계 여행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주교 문화예요. 날마다 거기 뭐 예수님 상 그려놓고 막 굉장하지. 근데 노는 거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먹고 마시고 흔들어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응?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 예수의 영광,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응?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자기들이 더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지. 우리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 믿어. 성경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어. 막 그래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무슨 뭐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 근데 이단들 그 대표하는 애들이 사는 걸 보세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가짜야, 그러니까. 저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응? 솔직히 얘기해봐. 응? 못 살아요. 응? 못 산다니까? 그러면 꼭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나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도 이단 되는 건데. 응? 그 이단들, 저 이번에도 통일교 그 아줌마가 걸려 들어갔잖아요. 응? 아줌마야, 그 아줌마. 되게 잘 사나 봐. 에이, 나쁜 적이지. 잘 살면 안 돼. 잘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야,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야. 니들 제자들이 좀 열심히 나가서 좀 돈도 걷어오고,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 그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어디 가서 제대로 잠을 주무실 때도 없대니까. 숙소가 마땅치 않아. 뭐 오석도 못해?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것들이 있다,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응? 습관적으로 예수님 찾아서는 안 돼요.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나가야 돼. 엊그저께 야구를 보는데 요새 프로야구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 SK하고 삼성하고 이제 프로야구를 하는데 나는 SK 팬도 아니고 삼성 팬도 아니에요. 아무나 이겨라야. 예? 그리고 이제 응원을 하는데 시컷 지쳐서 올라가야 나중에 결승 올라가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텐데 이런 마음 갖고 이제 하는데 그 프로야구를 항상 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동해안과 백두산. 그러면 그 애국가 부르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모자 벗고 이렇게 숙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애는 보니까 껌을 씹어가면 질거지고 껌 씹어. 에이, 싸가지가 없더라고. 나 그거. 너는 내가 눈여겨봤어. 너 껌 씹는 놈. 근데 SK의 어느 선수인데 눈을 감고 막 입이 움직여져. 뭐 소리는 안 들려. 내가 볼 땐 기도하는 건데. 언제 확신했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멘. 요게 딱 입에 잡혀. 걔를 딱 잡았어. 와, 너무 감사하지. 너는 오늘 내가 널 응원한다. 오늘은 너 저기다. 너무 기쁘잖아요. 전혀 나하고 연고도 없어. 난 뭐 옛날에 인천 많이 놀러 다녔지만 뭐 지금이야 뭐. 인천 팀하고 연고가 없어요. 그 선수도 난 뭐 그전에 얼굴 몇 번 봤지만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 그날 이름을 알았어. 그래? 야, 너 그래. 너는 내가 복을 내린다, 야. 네. 그랬는데, 그날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팀이 졌어요. 내가 뭘 느낀 줄 아세요? 그래도 나는 기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이 땅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사는데,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누구는 기뻐하신다? 나를 보시는 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것입니다. 지금 뭐 한 게임 지고 안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요. 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게임 져도 돼. 그래서 오늘 진다고 해서 네 인생이 지는 거 아니잖아. 너는 그 앞에 내가 봐도 그렇게 기쁜데, 내가 봐도 네가 입으로 다 아멘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야, 이거 대단하더라.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어저께는 그 팀이 이겼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명품이 많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뭐 가방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화장품도 다 명품, 보석 시계들. 명품 이름들 잘 알아. 대단해 보면은 명품의 이름들을.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하고 결산하는 날이 오잖아요. 포도원 주인과 결산할 때에 그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명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명품을 보는 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몰라본다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근데 세상 명품을 보는 눈은 없어도 진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명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제대로 바라보고 깨달아야지. 모퉁이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여기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세상에선 무시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기초석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예수님은 여기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얘기했지만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 받았다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왔기 때문에 본문의 44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이란 말이에요. 돌이 모든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때려부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 바벨론의 유명한 점치는 애들, 무당들, 박수들 불러다가 야, 내 꿈을 해몽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꿈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야, 너희들이 알아야지 내가 말해야 되겠냐? 꿈이 뭔지도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꿈을 맞춰보래. 환장할 노릇이지. 결과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무당들, 점치는 것들, 박수들 이런 것들을 다 한 나라에 죽여버려라 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해석을 받은 것이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2장 31절 뭡니까요? 구약성경 1234페이지 1, 2, 3, 4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얻어서 느부갓네살 앞에 지금 섰습니다. 그리고 꿈을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이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그러니까 떨어져서 날아가는 돌이요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게 꿈의 내용이죠. 아직 해석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뭐예요? 은이요 배 쪽은 철이요 다리는 뭐예요? 철과 흙, 진흙이 섞인 거예요. 여기 놋도 있고 종아리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각 나라 그 시대마다 이 땅에 나타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모습들이요. 그 나라의 특징들이 쭉 있어요. 자, 여러 나라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날라온 돌이 그 큰 우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려요. 그 발이 무너지니까 다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같이 겨와 같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뭐라고요?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계에 가득했다. 이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온 땅의 나라는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마지막에 한 나라가 살아남았는데 마지막에 한 나라 우리 금주 말씀 볼까요? 다니엘 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돌이 날아와서 세상을 멸망시켜요.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국을 하는데 자격이 안 된 자들은 입국이 다 거절돼요. 부끄럽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 이건 큰 환란이 아닐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심판길로 갈 때에 예수 권세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를 몰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뭐 이렇게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근심될 일이 생기면 생겨도 기뻐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차 몰고 오면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길이 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쭉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다 보면은 뭐 흙도 튀고 돌도 튀고 비도 내리고 눈도 오고 인생길이 꼬불꼬불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결론의 길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은 끝끝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꼴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비자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머지 소소한 일들 아무것도 아니지. 왜? 그 소소한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 앞길을 막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것도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의 삶을 망가뜨릴
자격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내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당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달려갈 길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